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다 그런 오해를 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이 어떤 때는 율법을 무시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법이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형벌이든지 형법이든지 아니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율법은 십자가의 그림자이고 그 완성은 갈보리의 십자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지 절대로 파괴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48절까지요. 이런 구문들이 많이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패턴, 이런 구문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뜻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반제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재해석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6개의 반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21절에서 26절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27절에서 30절 간음에 대해서, 또 30절에서 32절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33절에서 37절은 헛된 맹세에 대해서, 38절에서 42절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43절에서 48절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1절에서 26절은 그 첫 번째 반제로 살인에 대한 말씀이죠. 2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로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반제 혹은 재해석이 나옵니다. 새롭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22절 그것이 무엇인지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주신 진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화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라가라. 이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의 욕입니다. 욕하는 것도 안 된다. 세 번째로는
미련한 놈이라고 경멸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훨씬 더 율법을 자세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형제에게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내고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요, 이성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화가 나 있는 그 순간에는 이성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100% 후회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최선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 반드시 100% 제정신 돌아오면 마음이 평강해지면은 후회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행히 화가 나면 말입니다. 목사님도 화가 나갈 때가 있나? 상당히 많습니다. 예. 화가 나면은 그것도 은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막 졸음이 막 쏟아와요. 야, 그것도 참 특이하죠? 화가 나면 누구는 잠이 안 온다는데 나는 화가 나면은 막 졸음이 쏟아져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 컴퓨터 과부하 걸리면 다운되잖아요. 다운되는 것처럼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너무 졸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리니까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었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참, 그것도 은사죠? 아닌가요? 옆에 사람은 속 터질 일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제가 무슨 심각한 병에도 안 걸리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분함이고 두 번째가 노여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가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분노를 분석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투모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성냥불처럼 확 화가 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성냥불처럼 타오르는 분노, 투모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뒤끝은 잘 없죠. 그죠? 자기는 뒤끝 없대. 자기는 화내고 났지만 괜찮대. 다 잊어버렸대. 누구처럼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 다른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죠. 힘들어하고. 이게 투모스입니다. 또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건데, 오르게. 이 오르게는 동사 오르가오가 원형이에요. 오르가오. 오르가오는 뭐냐면은 이 반죽이 부풀다 아니면 물이 끓어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반죽을 부풀리는 가만히 처음에는 이제 이스트 넣어도 뭐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지 않잖아요. 전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부풀어 오르죠. 또 이제 물을 끓여보면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점점 끓어오르는 나중에는 막 폭발할 것처럼 끓어댔잖아요. 지속적인 분노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입니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위험하죠. 더 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살인 사건 이런 게 나면은 검사들이 뭘 조사하냐면은 이게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죄 질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형량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성냥불 같이 일어나는 투모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오르게든지 상관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다 보면 화도 낼 수 있고, 신경질 나면 밥상을 엎을 수도 있고, 뭘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주께서 알아서 어떻게든 심판하시지 말 것인지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는 화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넌 상관할 바 없다. 너는 화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천국 백성의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한히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끝까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는데요. 이 라카라는 말은 아람어와 히브리어 의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얼간이 머리 텅 빈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신 나간 놈, 그런 뜻입니다. 욕하지 말라는, 이런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시몬 벤 엘르아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벤이라고 하면 아들, 엘르아자르, 벤 엘르아자르, 엘르아자르의 아들이라는 시몬.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벤 엘르아자르, 벨르아자르의 아들 시몬이 있었는데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지혜를 배우고 아내가 회당에서 이런 걸 많이 배워서 더욱 지혜롭게 됐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인데 어떤 얼굴이 아주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이 시몬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무시하고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락하다, 추한 놈 같으니라고, 너희 마을 놈들도 모두 너처럼 다 징그럽게 생겼느냐? 그렇게 쏘아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괜히 인사했다가 생긴 것 가지고 갑자기 비방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창조주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가 만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창조주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긴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 얼굴 가지고 평생을 좋든지 싫든지 살아가고 있는데 니네 마을 사람들은 다 너같이 추하냐? 이렇게 공격을 해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이 시몬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아까 우리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모독을 했으니 우리 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오. 그래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전해준 거예요. 시몬이 그 이야기 끝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후로 겸손을 실천하며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약점을 가지고 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어지고, 이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검찰청이에요. 다른 사람 약점 가지고 비방하고 욕하면 대검찰청에 불려가게 되어지고 포토라인에 서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멸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22절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죠. 미련한 놈이라, 이건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41,335건이었고요. 2022년에는 52,767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불어난 겁니다. 데이트 폭력은 나중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죠.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언어적 폭력, 또 심리적인 폭력에서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초기 언어 폭력이 시작되어질 때에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지옥불은 게헨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게헨나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몰래객에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불태워 제사 드렸던 곳이 이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곳을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이 예루살렘의 소각장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태우는 소각장이었어요. 늘 더러운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경멸하는 말을 하면은 지옥불, 이 게헨나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말은 살인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죄에 빠져들어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버린 것이고요.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나가버린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분노해 버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빨리 이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재물입니까? 화해입니까? 화해가 우선이죠. 기억하십시오. 재물보다 화해가 훨씬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화해의 재물입니다. 먼저 화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참으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화해가 없는 재물과 기도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요, 부부 갈등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교인들 간에 무슨 상처가 있다고 하면 우선 그 사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은 아닌지 몰라요? 네. 우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눈이 마주치면 들킨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눈을 마주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찬송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늘 아담과 하나님은 동행했었는데 관계가 깨지고 보니까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한때는 하와를 아담이 뭐라 그러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이유를 하와 때문이었다고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형제 간의 살인극이 일어나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고부 간의 갈등, 원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갈등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말입니다. 그때 기타 들고 다니면서 각 교회 찾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때 기타 못 치면은, 대학생 중에 기타 못 치면은 간첩이었습니다. 그때는 기타도 잘 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성가도 많이 같이 부르고, 또 이제 이 레크레이션이 시간이니까 비바람이 치는 바다 이런 노래도 참 좋아해요. 막 노래하다가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허깅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도 하게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져요. 다 화해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약발이 얼마 안 가.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똑같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박혀야 갈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입에 달고 살죠. 힘들다. 근데 진짜 뭐가 힘든 겁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까? 가난한 것은 얼마든지 참겠는데 거짓말하는 남편은 정말 못 견디겠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고통을 하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가족과 이웃들로 받은 마음의 섭섭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힘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와서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다 그 말입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게 힘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 하라고요?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헬라 법 중에 아파고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긴급 체포권입니다. 아파고게는 긴급 체포권. 이거 어떤 경우에 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거의 없죠. 무슨 생길이면 경찰한테 신고하고 경찰이 가서 체포해가 와가지고 결국은 피고와 원고를 법정에 세웁니다. 근데 아파고게는 뭐냐면 원고가 피고를 직접 자기가 잡아가지고 법정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게 이게 아파고게예요. 긴급 체포권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다든지, 아니면 헬라의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다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옷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옷 훔쳐가는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법정에 데려갈 수 있고요. 소매치기나 주거 침입,
그리고 일 잘하는 노예를 훔쳐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서 법정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풍습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붙잡고 이제 법정으로 막 끌려가는 광경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송사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에 길에서 급히 사화하라. 결국 둘이 화해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옥에 갇혀서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빨리 길에서 급히 화해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배후에는 아마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화해하는 거는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본문에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그랬죠. 시간이 길어지면은 화해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화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품어도 해를 넘도록 품지 말라고 했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풀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헌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루안다에 다녀왔는데요. 루안다에 가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루안다 히스토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루안다에 끔찍한 대학살이 있었더라고요. 1994년 4월 7일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100일입니다. 이 100일 동안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대학살이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100일 동안에 죽은 사람이 UN 추산으로는 80만 명, 루안다 정부에서는 100만 명, 100일 동안의 말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건 가장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부상을 입었고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였고요.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대학살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루안다에 다 모여가지고 30주년, 대학살 3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는데요. 저는 교인들 모시고 루안다에 가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끔찍한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나라구나. 치안이 잘 보장이 되지 않겠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제가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길이 제대로 닦여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선 루안다는요, 도로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서가 잡혀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헬멧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헬멧 쓰는 나라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써야 되지만 아무도 안 써. 근데 루안다는 100% 다 헬멧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안 쓰면은요, 경찰관이 몽둥이 들고 길에 서 있다가 두들겨 팬답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이제 다 쓰는 건데, 지금 폴 카카메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4선에 걸쳐서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폴 카카메는요,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릭 웨렌 목사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그래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학 마치고 루안다에 와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두 나라를 모델을 삼았어요. 하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굉장히 엄격한 룰을 가지고 통치를 하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세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많은 거를 이제 수입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수입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을 벌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 청소하고 그러고요. 새마을 운동. 그래가지고 그 대학살이 있었던 나라가요, 30년 만에 전혀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가로등도 다 켜라고 그래가지고요, 밤이 되면은요, 얼마나 야경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층 빌딩도 많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고 또 치안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폴 카카메가 2024년 6월 달에 네 번째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요. 99% 지지를 득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은요.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그 두 부족 간에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 있어가지고 학살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마쿠리 일리마 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람은 당시에 22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 천주교 신부의 집에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에 뭐 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여성 7명과 함께 91일 동안 거기서 숨어 지냈어요.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91일을 버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집안 형제들 식구들이 다 학살이 돼서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학살했던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마쿠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막 분노가 불일들 일어났던 겁니다. 오랜 시간 분노와 증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은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삶의 나머지를 다 빼앗기고 말 거다. 그러면서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과 내 미래를 미움에 묶어두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평생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 거 아닙니까? 나는 미움에 내 미래를 묶어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언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가 루안다 화해위원회에서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런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대학살이 일어났던 나라가 30년 만에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화해입니다. 이마쿠리처럼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면 해결될 일이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 죽어가지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의 남은 기간을 위해서라도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